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70여 강건하면 80인데 흙으로 지어져서 세월이 지나면 여기저기 탈이 나고 때로는 입원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순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한 모든 부위를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모든 근육, 세포 조직, 혈관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며 건강에 차도가 있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오니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을 볼 때 사사기 성경은 뭔가 일정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나태해지면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원수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죠. 자연적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구원해 주기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빨리 찾으면, 회개하고 빨리 찾으면 빨리 구원해 주셨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늦게 찾을 때는 그들을 늦게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서 7년 만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려 40여 년 동안을 고통을 받다가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어서 제5대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할 말씀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환경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범죄하는 이 죄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그런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기드온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가르친 것도 너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광야 시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주어 가르쳤던 교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경고 아니었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라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사사기에 증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적인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족속들,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아카바만 동쪽 시내반도 맞은편에 이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속한 이러한 족속인데요,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지역에서 시족 사회를 형성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약 한 2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당시에 낙타를 전쟁 수단으로 삼은 최초의 민족 가운데 하나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랄 때가 되면 낙타와 자기들의 짐승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곡식밭을 마치 풀밭인 것처럼 거기에다 짐승을 풀어놓고 방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쁜 짓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농산물은 황폐화가 됩니다. 농작물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양도 소도 나귀도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던 그러한 족속들, 심지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해서 곡식을 묶어놓으면 쳐들어와 가지고 몽땅 빼앗아 가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다 말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먹을 양식을 감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굴을 파고 생활을 했는데, 산에 들어가 굴을 파고 생활하다 보니까 집떠난 생활이고 집을 떠나 생활한 것이 7년이나 되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이 이렇게 미대한 족속으로 인하여서 곡식도 가축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지경, 정말 7년의 세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쓰임받는 자가 바로 5대 사사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요, BC 12세기경에 활동한 이러한 사사인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드보라 시절 40년 평안한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는 이 사이클이 돌아온단 말이죠. 기드온이 등장할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의 가문의 이력이 잠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 이름의 뜻 속에는 절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부모님이 살던 시대나 아들인 요아스가 태어났던 시대는 계속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절망의 시대 같아서 요아스가 태어날 때 부모는 그 이름의 뜻을 절망의 의미를 넣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밭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고대에서 신목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신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성황당 고개를 넘어갈 때 되면 이런 큰 나무들 거기에 뭐 온갖 밭 얽어놓고 비나다 힙해서 그랬던 당산 나무들 그런 거 말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무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땅에 뿌리를 박은 채 하늘 높이 줄기를 뻗은 큰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이런 소통의 통로를 여겼고 그 앞에 가서 신의 뜻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밀을 구덩이에 설치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보리 농사를 지은 민족이니까 여러분, 보리나 밀은 보통 그 까끄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타작을 하고 보리타작을 잘못하면 온몸에 이 까끄러운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밀타작, 보리타작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넓은 공터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작을 하고 바람에 그 까끄레기를 날려보내면서 하는 것이 보리타작, 밀타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이 밀타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기 위한 틀은 바깥 다른 것들과는 딱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포도주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밀타작, 보리타작을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이러한 곳에서 지금 타작 깎으려고 다 덮어서가면서 지금 눈물 흘려가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타작을 하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기도원 집에 밀타작 한다 그더라, 보리타작 한다 그더라, 이 소리가 미디안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바로 군사들 이끌고 와가지고 홀라당 다 빼앗아 가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타작하는 소식이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이러한 시기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곡식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걸 완전히 까끄레기 다 덮어서 가면서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군대 가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빡셉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주머니 한 개 꼼쳐 놓았던 빵 한 개 이거 그냥 먹으려고. 그냥 먹으면 또 주위에서 전부 다 한 입만 하면은 먹을 것 없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먹는가 하면 화장실 안에 들어갔어. 옛날에는 화장실도 다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밑에 보면 완전 꾸물꾸물거리는 것들 버글버글한 이러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누구 보면 한 입만 할까봐 그거 소리도 나면 안 돼. 조심해서 해가지고 한 입 혹시 누구 기도원의 모습을 이 모습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기도원, 이 초코파이를 그냥 그 더러운 구덩이 있는 거기에서 앉아갖고 한 입 먹고 눈치 보고 있는 이 기도원, 이런 기도원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큰 용사요, 큰 용사여라고 소리가 들려왔다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큰 용사, 위대한 용사라고 하면 우선 겉으로 봐도 기골이 장대하고 매사에 능력 있는 이러한 용사를 큰 용사여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쫌생이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빵 까먹고 있는 이러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다 말이죠. 기도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뻘쭘해져가지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뻘쭘해가지고 이 기도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낸들 뭐 지금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저 넓은 데 바람 부는 데 나가가지고 가까이 날려가면서 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왜 익하겠습니까? 이거 알면 미디어 나서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도대체 모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아랜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넋두리는요,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넋두리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원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비천한 자, 나는 보잘것없는 자, 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 빼앗길까 봐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의의가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나는 약한 자입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합니다. 현재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보지 않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지난 날을 보고 현재를 볼 것 같으면 기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어쩌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장차라는 말입니다. 장차.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허물 많은 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질도 급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였지만 그가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따듬어져 갔을 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 이렇게 허물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매일매일 따듬어져 갔을 때 베드로는 그야말로 위대한 반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 지금이 아니라 장차가 중요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장차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을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큰 용사 기드온을 사명자로 파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기드온과 대화를 한 상대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와서 보면 대화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요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파송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이 기도원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향해 강렬하게 쏘아주시는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눈빛, 이 하나님의 눈빛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쫄장부 같은 기도원, 이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기도원에게, 이 쫄장부 같은 기도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은 자기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차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지만 전혀 실감이 가지 않는 기도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누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게 하듯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울러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앞에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기도원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길이길이 기억될 대승리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대리석 큰 덩어리를 보면서 그 돌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며 외치기를, 우와, 다윗이 걸어서 나온다. 다윗이 걸어 돌덩이를 보면서 와, 너무 감탄하면서 와, 다윗이 걸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갔는, 예술가들이 보면 또 얼핏 보면 정신도 나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여겼건만 이 미켈란젤로는 이 돌덩이를
따듬어서 그 돌덩이로 유명한 다비드상, 그 다윗상을 조각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연약한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5대 사사 기돈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용사라고 장차를 내다보시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나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며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시